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요, 벌써 11번째 제자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지난 유다 다데오처럼 셀롯인이라고 하는 열심당, 셀롯인 시몬 그랬거든요. 각 제자마다 그 별명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셀롯인 시몬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택한 자입니다. 우리가 뭐 글로 쓰니까 포기했나 보다, 택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열심당이라고 하는 건 과격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의 특징이 뭐 아니면 도거든요. 죽음을 아님 죽음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 열심당 들어가는 예식도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택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오늘 우리 셀롯인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받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노력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냐. 그렇다고도 노력하지 말라, 그리고 축복만 추구해라,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어디까지입니다. 이거는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막 박터지게 막 시기 경쟁 막 사회, 물론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뭘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세속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준 축복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면 되지. 십계명 나중에 살인, 간음, 도적,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걸 다 이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주셨는데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이제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걸 넘는 건 결국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까지 다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각인을 딱 시켜야 되는 겁니다. 태도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위에 얘기했지만 방법은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 불신자들과 상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주일을 또 온전히 보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나름대로의 간증과 체험이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중심으로 내가 세상의 것도 포기하고 영적인 걸 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그 한마디 간증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애들은 그냥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힘겹게. 그러면 이게 정말 맞다면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용량을 키우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무제한이니까. 그 그릇 준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 없으면 너무 이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귀가 얇다
라고 한다든지 너무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한다 라고 하는 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 주신 거 아닌데 자꾸 이제 달라고 하면, 그러면 주시지 않은 걸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하면 이거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맞는 용량을 키워야 되지, 용량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 축복에 대한 기준도 뭐 영적인 축복, 육신적 축복 뭐 있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자, 12제자에 대한 계속 메시지를 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 얘기하죠. 어떤 제자들의 수준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그 부르심이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획이 담겨져 있고 부르심 안에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고 부르심 안에 열매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나를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그거거든요. 제가 아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그 찬양을 했는데 일본은 1549년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간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겁나 무시하죠. 뭐 쪽발이 외놈들, 우리나라는 무시하지 전 세계에서는 일본을 되게 무섭게 보거든요. 우리나라만 조금 무시하는 게 있는데 일본도 굉장히 강국이었고 옛날부터 얘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강국이었어요. 그 1549년에 우리보다 훨씬 뭐 300년 앞서서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왜 이 기독교율이 지금도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1880년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은 뭐 참 20%도 안 되지만 17%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일본인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일본은 당시 나름 선진국에 가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일본 선교 가기를. 일본 선교 가기를 좋아했고 또 선교사들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생각한다면 일본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 당시 한국은 별명이 스멜 컨트리였어요. 똥냄새, 뭐 시체 냄새. 그러니까 당연히 풍토병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쇄국 정책 흥성대원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힐 것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사와 의사가 들어왔다니까요. 일본도 물론 화혼양제라고 해서 일본의 혼을 가지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했지만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초기 선교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온 선교사들이었지만 일본 그 선교사 자체가 한국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 불렀으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지금도 똑같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vocation이라고 할 때 그냥 목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그게 소명, 그거에만 너무 국한되는데요. 우리의 직업도 vocation이거든요. 우리 직업도 다 이게 같이 콜링으로 같이 쓰여지는 그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서 12제자들이 순종했죠. 이게 그들의 자세였어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 과거를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 과거에 내가 스스로 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겠냐고.
내가 열심당이고 하나님 모르고 불렀겠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난 과거에 뭐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죠. 세리 마태인데 뭐 세리장인.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거죠. 각자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룟유다까지 한 다음에 12명을 쭉 한 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하셨던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같은 이유인데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덕분에라고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때문에라고 하면 그거는 뭐 핑계를 찾는 거죠. 덕분에라고 하면 길을 찾는 거고. 같은 이유 다른 길로 걸어갔던 그 여정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빈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냥 하나님 무엇이든 담아달라고. 지금 우리가 12제자를 보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보는 거죠. 빈 그릇을 놓고 무엇이든 담아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한 도구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늘 준비되어 있는, 늘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장에 여러 제자들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을 못할 정도. 완전 다른 길을 갔어요. 근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얘기하고 끝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이요 유리했다라고 하는 게 흐르고 떠나고 그러니까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한다는 건 뭔가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근데 우리가 그들을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영광스럽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반응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유지만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셀롯인 시몬. 지난주에 얘기했던 유다 다데오가 질롯, 열심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특징을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유다 다데오처럼 기록이 없어요. 셀롯인 시몬도.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유다 종교 종파 중에 뭐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열심, 그다음에 헤롯 당이 그렇게 있는데 그 와중에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아까 얘기했던 테러리스트들이에요. 혁명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피해 혁명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계획을 세운 거니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희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민족 해방을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할 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언제 할 겁니까?
디데이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장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열심당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당원 두 사람을 뽑았다는 건 이거는 뭐 획기적인 걸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뭡니까? 두고 봐라 그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따라다닐 때 나중에 두고 봐라. 역시나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도 복음을 위해 생을 걸었다니까요. 순교했어요, 순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셀롯인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당시에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면 이 시몬이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야, 쟤도 아니 마태도 제자로 그 같이 다니더만 얘도 다녀? 그 시몬도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된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자기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그 열심당원들의 특징이 뭐냐? 목숨 걸었다니까요. 자기 게 뭡니까? 그게 칼을 통한 혁명이에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노선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를 입는다라고 하는 게, 자, 예수님이 뭐 시몬을 앉혀놓고 뭐 계속 뭐 양육했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를 입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것들이 초라해지는 거죠. 이게 나폴레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세계를 정복, 예수는 뭐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만 깨달았으면 그냥 시몬이 예수를 떠났겠죠. 어떻게 보면 나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자기 것인 칼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진짜 변화가 된 거죠.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이 시몬을 아는 사람들은 시몬이 어떤 사람일 걸 안다는 거예요. 칼로 무장한 무장 테러리스트인데 십자가를 선택해버린 거.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게요, 그 사람의 뭐 삶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변화의 최고의 변화죠 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사단이 떠나가고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셀롯인 시몬의 기록이 없다. 그럼 한마디도 안 했겠냐고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로 나서지 않았다는 거거든. 열심당 출신이라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베드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뭐 우레의 아들? 무시할 수도 있어요. 뭐 저런 것들이 아유 값도 안 되는 게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반대의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 유다 다데오, 열심당과 제일 부딪힐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세리 마태예요. 얘는 로마에 속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국노처럼 그냥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극우요, 극우. 마태는 얘가 이 마태가 지지하는 거기를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시몬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모이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가.
그 시몬은 뭐냐? 극좌예요. 좌로 우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게 어떤 대화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갈린다니까 이게. 그 얘기했잖아요. 30대 후반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나눠져. 교회가 이게 나눠져 있어. 남자네 교회, 여자네 교회. 아무래도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만나서 이거 얘기하면 싸우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신앙도 맞고 취미도 맞고 성격도 맞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갈라진다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통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톡방에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그때 뭐 올렸더니 저한테 카톡 왔다니까 좌파냐면서. 그 나는 뭐 좌파보나 모르겠고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오해가 있었다 해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제서야 이제 그 오해를 풀더라고요. 그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새벽에 와서 목사님 좌파냐고. 그래서 나는 새벽에 온 것도 놀라고 그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것도 놀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되게 조심하는데 내가 야 이렇게 틈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전혀 그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위험한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요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가 돼서 복음을 위해 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뭐 살로메가 와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우리말로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뭐 그런 그게 다 이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왕권 잡으면 해달라. 예수님이 암만 얘기해도 하늘의 것을 얘기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한다고 해도 못 알아들었다니까 전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요 셀롯이 완전 바뀐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시몬은 톱에 켜서 죽은 사람. 그 두동강 난 거죠. 몸이 두동강 나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 결국은요 12제자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막 각각 뭐 어디를 갔다 어디 뭐 페르시아를 갔다 뭐 어디를 갔다 뭐 리비아를 갔다 막 가서 뭐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길 가는 곳곳마다 이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금 아주 복음을 위한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흔적을 남긴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 12제자들의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나중에 바울이 로마 정복하는 거기에 중요한 역할들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위한 일들이. 그래서 오늘 셀롯인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뭐냐면 결국 복음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많은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변화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열매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뭐 당장에 뭐 세상을 변화 그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거죠. 그 용서라는 책에 보면 그런 중요한 글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너 자신을 용서해라.
내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좁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좋아 저런 사람 좋아, 물론 뭐 자기의 성격이고 성향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품는 것이 내 미래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 갔다가 선생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하고 막 안 좋은 얘기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부모는 잘못 키우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 그건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선생님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는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반감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어떤 걸 배우겠냐고요. 배울 수가 없다니까요. 미안하지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나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를 품는 게 그 아이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못 품는다. 미래가 좁아지는 거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변화와 함께 이거 나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을 모아다가 제자를 세웠다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 얼마나 다양했냐.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렇게 버라이어티한 제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걸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다 집어넣고 이제 세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이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셀롯인 시몬, 지난주에 유다 다대와 마찬가지로 열심당, 어떻게 보면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또 뭐 헤롯 당보다도 가장 피를 좋아했던 피의 혁명가들인, 칼을 쥐고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변화를 시켜서 복음 안에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올해는 우리 기계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다육 키우기 하고 이혈 요법, 이혈 테라피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다육이는 이번 달에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또 응답과 열매를 주겠죠. 그 준비하는데도 하나님 그런 부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교인 장학 헌금 같이 또 동참하면서 우리 장학위원회 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교인 봄 소풍입니다.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5월 1일 영종도에 있는 공원 중심으로 해서 또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이 소풍이라는 게 너무 멀고 막 그러면 너무 뭐 질려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가까운 곳에도 너무 좋은 데가 많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또 답사도 갔다 오시고 또 사진도 많이 또 올려주셨는데 아주 좋은, 그래서 전교인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겁니다. 이날이 또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월차도 내고 또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교회에서 식사도 또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셔가지고 준비하는 쪽에서 또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그래요. 항상 전교인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교인이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전교인 이런 거 하면은 가는 사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못 가는 사람 써내라 그러거든요. 당연히 전교인이 가야 되니까. 근데 뭐 또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못하고 전교인 봄 소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봄에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도 또 준비해 놨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셔서 또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이번 주일에 또 신청 그 명단 또 적는 부분도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셀롯인 시몬, 자기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택한 사람. 저는 이 셀롯인 시몬의 이 은혜를 뭘로 봤냐면요. 부르시니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와 보니까 아니거든. 그럼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그게 은혜라. 이것도 은혜지만 부르심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나랑 아니네. 그냥 난 갈래요라고 갈 수 있는데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면 안 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자기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택한 자 셀롯인 시몬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또 복음을 위한 것들을 선택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번째 우리 셀롯인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열심당 출신이었던, 칼로 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택하고 결국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기에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12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의 지식을 늘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언제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들을 가들에서 진행되는 우리 전도운동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전교인 장학 헌금으로 우리 전교인이 또 장학위원회 동참하게 하시고 전교인 봄 소풍을 통해서 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함께 보며 또 우리가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곧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셀롯인 시몬처럼 변화를 받아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